주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74세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는 국민배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지요. 연기자로서 최고의 상을 40여 차례나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는 보관문화훈장, 은관문화훈장, 그리고 그가 소천한 소식을 듣고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금관문화훈장은 1등급 훈장, 최고의 훈장, 문화계에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에게 수여하는 훈장이 금관문화훈장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발인식은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배우로 60년을 넘게 살면서 그런 스캔들 하나 없이 한결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후배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화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후배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름 마다하지 않고 앞장을 섰습니다. 대스타였지만 자기 촬영이 끝나고 그저 단역배우, 그 작은 역을 맡은 사람들이 촬영이 다 끝날 때까지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 몇 마디 되지 않는 단역 배우로도 기꺼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후배들이 빛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역을 출연하겠습니다 하고 출연을 했다는 겁니다. 배우 한예리 씨는 추모 나레이션을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맺었습니다. 선배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보답하는 길입니다 라고 그의 멘트를 마감했어요.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다. 그의 인생을 마감 짓는 장례식에 나타난 반응을 통해서 배우 안성기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랑이 그를 빛나게 했습니다. 사랑이 그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후배들로부터 사랑 많은 사람이라는 이 칭송은 그가 받은 어떤 상보다도 빛난 상 같아 보여요. 최고의 상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의 배우가 이토록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기가 탁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탁월한 것은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탁월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 가장 밑바닥의 이야기를 가장 잘 끌어낸 이야기가 대중가요 가수라고 합니다. 대중가요의 70% 이상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밑바닥에는 사랑이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고상한 책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뭘까요? 그 또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핵심 주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는 아예 하나님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이야. 너도 사랑이야.
그렇게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의 존재로 창조했어. 사랑이 너를 빛나게 할 거야. 사랑이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사랑이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사랑이 너를 최고로 성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랑, 그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사랑이 좋은 것도 압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도 알아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 존재가 빛나게 될 것도 압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는 그런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려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려고, 가장 행복하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어 가장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직역해 보자면 우리는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은 에로스, 휠레아, 스톨게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시간상 먼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이전의 사랑입니다. 조건 이전의 사랑. 어떤 조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인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 전에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먼저 네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역겨운 존재, 탕자와 같은 존재, 이미 사망의 형벌을 받아버린 존재, 그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조건을 보지 않고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먼저 사랑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제물로 내놓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놓았다고 말씀하세요.
화목 제물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찾아오는 거죠. 이 분리를 연결시키는 다리, 그 다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리가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는 그 다리의 역할, 누굽니까? 화목 제물입니다. 누가 되었습니까?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1만 달란트는 여러분 68조예요. 누가 갚을 수 있습니까? 그 빚을 누가 감히 탕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놓고 내 모든 빚을, 죄를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만한 능력이 돼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또다시 배신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조건 따지지 않고 먼저 내 아들을 제물로 내놓아 너의 죄를 탕감할 거야. 그게 화목 제물이에요. 아들을 죽여 나를 살린 거죠. 아들을 저주하고 나를 축복한 거죠. 아들을 사망에 던지고 내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 제물이죠.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자다. 세 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사랑입니다. 이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철회 불가능의 사랑의 선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철회 불가능의 선언이다. 이게 나는 기필코 너를 사랑하고야 말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이 불가역적 사랑, 그것이 먼저 사랑한 사랑이에요. 자격 안 된 조건 이전의 사랑, 어떤 반응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랑. 그분이 날 사랑해서 내가 그분의 기대를 다 채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을 제물로 내놓는 사랑,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사랑, 그가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 받은 이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나를 먼저 하나님이 불가역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죠. 사랑이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먼저 사랑한 것은 나를 사랑의 사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네가 빛나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최종적 성공자가 되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나를 빛나게 하려고, 사랑의 사람 만들어 나를 빛나게 하려고. 이 세상에 가장 빛난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왜 빛난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랑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빛난 존재가 되고 가장 성공적 존재가 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사랑했다고.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그 먼저 받은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둘째, 사랑의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 율법으로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내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을 에르고라고 합니다. 일, 행동, 실제 행위를 말하죠.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말씀 그 18절 그 앞에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에요. 내가 재물이 있어요. 근데 형제가 궁핍하여 굶주려 죽어가요. 근데 야 라면 먹어, 야 빵 먹어, 그게 말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구체적으로 행함은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사랑이지. 그게 논리예요. 그게 사랑이다.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면서 나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구체적으로 내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손 잡아주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우리의 말로 위로드립니다, 어쩌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꼭 끌어안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거죠.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행함이죠. 그뿐입니까? 내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 이 구체적 행함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마저도 희생시켜 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함이죠. 왜 행함과 진실함이 짝을 이루는 것입니까? 행함만 있고 진실함이 없을 때 그건 위선이 되고 자기 과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함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공허한 말만 남는 거짓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 그 말은 진실 없는 행함 위선이 되고 행함 없는 진실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이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지요? 우리는 사랑하다 손해를 받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다가 거절당했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다가 배신도 당했거든요. 오해도 받았거든요. 상처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얼마간의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다시는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 아니라고 그랬지. 옛 어르신들 말 하나도 틀림없어.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 이 트라우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죠. 내가 사랑을 베풀면 저 인간이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나? 그 언제까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두렵습니다. 또 누군가는 숙덕이죠. 주제에 무슨 사랑?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이? 그럽니다. 우리는 사랑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의 심리를 하나님은 잘 꿰뚫어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뭐예요? 사랑하다가 버림당하는 두려움, 지난날에 우리가 겪었던 사랑의 트라우마, 두려움.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랑, 표준 세번역에서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온전한 사랑을 하신 분이세요. 완전한 사랑을 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가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빛나는 자리에 우리는 그를 메시아 구세주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쫓아냈다는 것, 온전한 사랑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고 오해당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평가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이 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평가를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배우 안성기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 그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던 것은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투자하고 다 주어버리면, 다 희생하면 너는 뭐가 남는데? 라고 사람들은 말했었겠지요.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배신을 당했는지 나 다 알아. 그런데도 너는 사랑을 했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를
빛나게 할 거야.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사랑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참 이 귀한 사랑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한때 저도 그런 마음을 먹긴 했었지만 실행은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것이 너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둘이 뭉실하게 제가 이 예화를 얘기합니다마는, 사례를 얘기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그를 인정해 주실까? 저는 그의 사랑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그를 존경합니다. 참 귀하다. 그의 사랑이 그를 빛나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사랑이 너를 빛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너의 두려움을 쫓아낼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형제가 누굽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혈연관계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혈연관계 형제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 형제가 누굽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에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용서가 안 되는. 근데 내 가까이 있어 그 사람이.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 내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대요. 그런 형제는 우리 곁에 너무 많습니다. 주는 왜 이렇게 힘든 주문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야, 그냥 미워해버려. 그런 인간은 제껴버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런데 참 어려운 주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 거짓말하는 거다. 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힘든 주문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논리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곧 형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논리예요. 지금 이 논리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요, 네 곁에 그 형제를 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네가 사랑받은 자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 사랑한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 너는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러므로 사랑하기 힘든 형제가 네 곁에 있다는 것은 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야. 그 얘기입니다. 여기 어떻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사랑이 되겠습니까?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방향을 향해서 가보는 거죠. 아, 내가 사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전까지는 저런 인간은 제껴. 거기에서 조금씩 내 마음에서부터 그 미움을 내려놓으면서, 그게 사랑의 시작인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내가 먼저 사랑받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이 나를 빛나게 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먼저 우리가 사랑받은 자다. 네가 빛나면 좋겠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최종적 성공자가 되면 좋겠어. 그것은 네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기대하는, 그래서 네가 사랑의 사람 되어 네가 빛나는 사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 오늘 우리 모두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자격 안 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행한 모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안 된, 자격 안 된, 형편없는 탕자와 같은 날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버리시고 날 살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 주님 그 사랑 받았으니 주여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빛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소원을 온전히 들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에 다 되진 않겠지만 그 사랑하는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우리 뇌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마다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일터마다 하나님 거기 갈등과 아픔과 눈물을 사라지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숲장과 총무, 교사, 찬양대, 주방에서 차량을 안내, 운행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쌀 나눔과 사랑의 반찬 나눔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참으로 그 현장마다 멋지고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조국 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날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지키심으로 이 나라가 조금씩 안정되게 하시고 정상화되게 하시고 민주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국격이 높아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씩 풀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덮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온전히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은 힘 가진 자의 강압에 의해서 약자들이 핍박당하는, 고통당하는, 어려움당하는, 평화가 깨뜨려지는 이 형국을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주여, 힘 가진 자들이 하나님 그 강압을, 그 힘의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약소국이나 강한 나라나 함께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이 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